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이제 십자가 나무 부활의 아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같이 이 부활주일과 함께 이렇게 달려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는 십자가 나무 부활의 아침 네 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아멘. 어떤 영화나 소설 드라마를 보면 작가가 연출해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감독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웃음과 눈물과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 용어로 다 알지만 크라이맥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크라이막스라고 이렇게 쳐보니까 이 네이버 형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크라이막스가 아니라 크라이맥스라고 이렇게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크라이맥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혹시 이렇게 아십니까? 공조라고 하는 영화. 혹시 공조 보셨습니까? 집사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영화도 좀 보시고 봤어요? 자매님들은? 공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현빈 씨가 북한군이고 그 다음에 남한영 사역을 맡았던 사람이 이제 유해진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비밀리에 제작된 그 위조 지폐를 통해서 동판을 잃어버리고 그 동판을 가져왔던 군인이 이제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그 남한에 넘어온 북한군을 이렇게 잡고 동판을 찾기 위해서 최초로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공조했던 수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은데 그 유해진의 안 보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유해진의 그 가족들이 그 북한군에게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 시한폭탄 앞에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이제 그 현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임무를 마무리하고 북한으로 돌아가야 돼. 그 시기가 돼서 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그 전화를 받고 다시 자신의 차를 돌려서 그 죽음의 현장, 시한폭탄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담아내는 캐릭터를 보면서 어찌나 그렇게 짠하고 찌질이 같은 모습인지 이렇게 정겹기만 했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시한폭탄 앞에서 쩔쩔줄 모르는데 그 현빈이 짠 나타나서 그들을 구하는 장면, 짜릿한 감동을 느끼고 또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현빈이 도와줬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진짜 현빈 멋지다라고 하는 그런 감탄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지고 신뢰를 확인하고 또 잃어버린 동판을 찾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의미를 던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클라이맥스를 통해 감독은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감독이 의도한 대로 감독들이 관람자들이 웃고 울었다면 그 영화는 감독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로 이렇게 잠깐 돌아왔어요. 성경 복음서 이야기를 여러분이 감독이 되어서 내가 감독이 된다면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성경의 장면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입어서 일어나는 장면이 혹시 여러분에게 클라이맥스입니까? 아니면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 두려움과 고통 중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잠잠해 하는 겁니다. 잠잠해지는 그런 부분이 클라이맥스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무덤이 열리면서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 만약 여러분이 성경의 연출가라고 한다면 무슨 장면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냐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장면에서 감동과 웃음과 눈물을 이렇게 주고 싶습니까? 오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된 기자들의 손과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그분이 감독이 되셔서 우리에게 한 편의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은결 때가 됐다. 때. 꼬맹이들은 또 목욕탕의 때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때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곧 감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웃고 눈물 짓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시간에는 화장실 갔다 와도 영화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시간에는. 지금부터 화장실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핸드폰도 끄고 의자에서 엉덩이를 바짝 앞으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와 함께 호흡하고 숨을 쉬어보라고 하는 내용이 때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때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이 수평적인 시간, 24시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사람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크로노스와 그 다음에 뭐요? 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 시간, 사람들이 정해놓은, 사람들의 목표해놓은 시간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즉 성경의 감독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영화의 가장 클라이맥스를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너희가 너희 허리를 바짝 떼고 엉덩이를 떼고 허리를 바짝 세워서 이제 배우와 함께 호흡하고 숨을 쉬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드시려고 준비하신 장면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는 이 만찬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예수님께서 인간과 사람과 약속을 세운 언약의 장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이 유월절 성만찬의 자리인 것이죠. 기독교의 성례절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성만찬의 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 즉 침례라고 하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되어지는 두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식 중에 하나의 성만찬, 떡을 떼어주심으로 자기 몸을 부서뜨리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에 대한 내용과 잔을 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고 하시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상징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찬 의식을 통해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끝내버리시고 영원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선포하는 자리가 오늘 유월절의 자리입니다. 이 피로 세우신 새 약속, 새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던 자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마음 안에 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 성만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던져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처참한 죽으심 앞에 두신 예수님의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고 주님의 호흡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 영화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 감독이시라면 감독은 바로 이 클라이맥스들에 통하여서 관중들이 눈물을 짓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고 감격할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으로 지금 점점 세팅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감독의 의도와 상관없이 관중들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웃고 울며 감동을 받는다면 참으로 감독으로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앞서 우리 공주라는 영화를 이야기할 때 감독은 분명히 정해놓은 클라이맥스가 있을 건데 이상하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현빈의 얼굴에 그냥 눈이 파져서 감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빈이 한번 옷을 그냥 딱 벗고 가슴과 시스팩을 내보내주니까 아주 사람들이 그냥 기뻐하는 거죠. 거기에 나왔는 유나의 그 얼굴, 이쁜 얼굴과 몸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멋지다라고 감동한다면 뭔가 감동이 의도한 대로 감독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영화가 돼버린 거죠.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이 영화에 사람들이 반응한다면. 그런데 이 현대 성도들의 복음이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엉뚱하게 나를 위한 종교로만 이해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에 막 웃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몇천 개로 부풀어 버린 것에 사람들은 감동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팔복의 설교를 하실 때 지혜자들이 칭찬을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 정말 멋지다라고 감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독이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독은 오히려 그런 장면이 장차 보여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클라이맥스를 위한 전조와 암시로 만든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핵심인 클라이맥스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그 상징만 가지고 반응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죽음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하등 종교는 죽음과 고난을 점프해버려서 구원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즉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고등 종교는 그 죽음과 고난을 온몸으로 품고 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말하는 반면 우리가 성황당에서 절을 하고 점집에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은 돈과 자신의 치성으로 그 죽음과 고난을 외면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값싼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이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그냥 점프해 버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으로 그냥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지 십자가가 주는 고난을 자신의 삶에 묵상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부활은 싸구려 기쁨입니다. 죽음과 고난을 온몸으로 품고 가는 기독교를 값싼 하등 종교로 만들어버린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광적인 박수와 찬양 그리고 정신없는 프로그램을 반복하여서 인생의 죽음과 고난을 외써 예면하려는 시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손길을 외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져 있는 공허함과 자신 안에 풀어내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들을 보면서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른 것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최고의 섬김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십자가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하는데 이 무지한 제자들은 이 엄숙하고 감격할 자리에서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클라이맥스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자신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엉뚱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하고 하는 다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큰 자인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주님의 시선은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 사명의 길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제자들의 시선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욕망의 길, 육신의 길, 사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도록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절대로 공부 못한다고 말하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늘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서 그냥 위로해주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은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믿음은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도록 내놓은 것입니다. 미안해. 다음부터 절대 공부 잘하라고 말하는. 네. 우리에게 십자가가 왜 필요할까요?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이것을 통과한 후에야 이것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자신의 시선, 자신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과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자신의 욕망이 성공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나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한번 제 자신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너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어? 라고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너는 주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그분과 함께 했을까? 아니, 앞으로 변함없이 그분이 받으실 시험에 십자가 앞에 나는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꼭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질문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이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칠 수 있겠지? 가룟 유다야,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 도마야, 나와 함께 그 십자가 현장에 같이 걸어갈 수 있겠지?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되뇌일수록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모든 삶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모든 시험에서 항상 함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데 사실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었던 단 한 명의 제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 겟세마네 동산의 그 처절한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전히 졸고 잠을 자야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욕할 수 없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믿음 없는 행동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 앞에 무서워 도망쳐버린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그분과 함께하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도 기도와 예배, 문화와 환경 속에서, 문제와 환경 속에서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뚱맞게 감독이 정해놓은 프레임 안에서 감동받고 감격하지 못하는 것, 내가 정해놓은 프레임과 시선 속에 감동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건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클라이맥스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22장 14절 15절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원하셨다고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원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갈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찢어짐과 피 흘림을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 자유를 얻었다는 지식만으로 다시 어둠을 향하는 죄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갈망은 죄를 끝내시려는 갈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세상이 주는 성공에 취하기 위해 더 높이, 더 멀리 올라가려는 갈망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오르시려는 갈망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직장과 돈,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내 자신의 위치를 말해주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행복의 기준이 되었기에 더 많은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 목말라 있는데, 우리 주님은 더 많은 물과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 십자가만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과연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예수님이 유월절에 오지 않기를 바라거나 갑자기 다른 일정 때문에 이 유월절이 연기되거나 없어지기를 바란다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고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지못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기꺼이 원하고 원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놓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갈망을 지식으로, 생각으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이셨던 겁니다. 그 갈망을 친히 자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1절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바로 유월절 언약식의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법을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것을 간절한 열망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그렇게 잠잠히 걸어가신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마음에 환경과 문제 앞에 믿음을 보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새기신 겁니다. 친히 자신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없어지지 않는 견고한 새로운 언약을 새겨주신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통과 문제들을 나는 과연 그렇게 얻어진 십자가의 은혜의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던져집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그 기쁨으로 나는 내 인생의 작은 고통을 과연 이겨내고 있는가? 그 고통의 양을 줄이려고 나는 세상에 손 내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자녀들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얻은 그 피덩이 작은 생명 하나라도 그렇게 기뻐하고 온 평생을 자식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해 아버지로부터 나무 위에 처참하게 버림을 당하심으로 주어진 그 은혜 하나에 만족하며 감격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자신의 아들이 다리에 깔려서 죽는 죽음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기차에 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그 갈등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처럼,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마치 기차에 탄 사람처럼 무슨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웃고 즐기고 행복해야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찮은 미물이라 여기는 연어 한 마리도
본능으로 주어진 생명을 얻은 기쁨 하나를 가지고 4만 킬로라고 하는 그 거리를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자신의 온몸을 폭포 아래 바디에 부딪혀 찢겨가면서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거슬러 올라 상류에 생명을 낳는 후에 아름다운 죽음을 죽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라는 대속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찌하여 창조주의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그 초월적인 선물을 받고도 우리 삶에 찾아와져 있는 작은 고난과 아픔과 문제 앞에 그 은혜를 싸구려 일회용의 가치로 취급하려고 하는지, 또한 그 신의 죽음으로 주어진 선물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무엇을 갈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승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님의 언약 외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다른 동력,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갈망했던 그 일,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그 간절한 소망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지식이 되지 않도록, 생각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고 담아내는 일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의 아름다운 음악은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이면에 극도의 고통이 공존하는 것을 봅니다. 바이올리스트의 손을 보면 하나같이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있고, 발레리나의 발을 보고 축구 선수의 발을 보고 있노라면 존경스러움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손과 발뿐 아니라 그 음악을 해석해내는 고통이 참 심합니다. 음악의 선율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담아내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술가들은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그분이 살아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름다운 이유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 안에 죽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된 말로 에이 못 해먹겠다 라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면 아름다운 부활은 없을 겁니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과 같은 그토록 아름다운 부활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의 양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그분의 생생한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찢어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도마가 외쳤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보기 전에 그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나의 손을 대고 그분의 부활이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지 깊이 생각해보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시선을 멈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되도록 간절히 갈망하는 일주일이 되어서 그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한 번 더 내가 주 이상을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봅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갈망했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 무한하는 자리, 내가 소유하고 싶은 자리에 나의 눈이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길 원합니다. 스님은 그 십자가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였는데, 내가 이 십자가를 너희와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였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쳐버리는 제자가 되었고, 그 30년이 예수님을 바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이 제자의 모습이 되었으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과 같이 우리 욕망의 자리, 욕심의 자리, 육체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쫓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갈망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그 길이 오늘 6월절을 지나면서 간절히 원하고 원하였다고 말하는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가룟 유다를 그렇게 비난했지만 그 가룟 유다를 비난할 수 없고 베드로의 그 부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 깊숙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앞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되돌아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 아들의 죽으심 외에는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 길이 없음을 아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으심과 몸부림과 외침 앞에 잠잠해야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갈망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갈망을 위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 나주 혁신 겨자씨 교회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